우리 오늘 밤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신 몇 번째요? 8번째, 9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재앙이었어요?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9번째는 흑암 재앙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8번째, 9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흑, 장. 이제는 대부분이 다 기억하시네요. 자, 피, 그죠? 피 재앙. 피, 개 뭐예요? 멍멍이 개가 아니고 개구리죠. 피개, 이 재앙, 파리, 그다음에 돌림병, 전염병, 그 다음에 종, 악성 종기, 그다음에 우 뭐예요? 우박. 8번째는 메뚜기, 흑암, 맨 끝에 장은 뭐예요? 장자죽음이죠.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우박 재앙의 피해를 입고 남은 것을 전부 먹게 하는, 애굽에서 먹을 거리를 전부 다 뺏어가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갖는 특징, 목적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단순히 그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워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메뚜기 재앙이 갖는 여러 가지 목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재앙부터 모든 재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 하면, 단순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재앙을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신들이 다 허구요, 다 거짓임을 밝혀주고 오로지 누구만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이 메뚜기 재앙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이게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놔봐야 이 곤충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이런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막아주는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이 이름이 뭐냐 하면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에요. 자,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은 뭘 막아준다고요? 곤충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막아주는 신, 세라피아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 안 들으면 뭐 보낸다?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한다. 그게 거짓말이면 자기들이 섬기는 세라피아 신이 정말 살아있고 자기들을 이 곤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세라피아 신은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애굽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 곤충을 통한 피해를 막아주는 세라피아 신, 그거는 가짜다, 우상이다, 허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신이요 만유의 주다 하는 사실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믿어도 얼마나 그죠? 든든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맡겨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놀랍느냐? 여러분, 지금 이 8번째 재앙,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면, 단순히 바로 애굽 심판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니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때가 아니고, 지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그때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염두에 두신 건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녀 신앙 교육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 자녀들 신앙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썼습니다만 뭐라고 썼어요? 아이들 양육 전쟁. 여러분, 아이들 양육 전쟁.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고 하는 아이들 양육에 관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중에 있다고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 가서 6일 동안에 생활하시는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의 유혹과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군대가 돼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있다면, 뭐 여러 전투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과 전투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 양육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 세상의 앞날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아이들의 영혼을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전 세계의 앞날이 걸린 것이 바로 아이들 양육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아이들 양육에 대해 생각하셨는데,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 생각하셨는데, 이건 하나님만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또한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아이들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메뚜기 재앙 내린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 불러다가 누가 갈 거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하고 우리 양소대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남겨놓고 가라,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장정들, 어른들 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 오케이. 누구는 안 된다. 아이들은 내가 못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못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은 내가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만이 아니고 저 북한의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역사 이 교과서 전쟁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준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저 북한에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이 자기 북한의 앞날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교과서를 보면, 며칠 전에 제가 밥을 먹다가 TV를 틀었는데 북한 탈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이만갑인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날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 하면 북한 교과서에 관한 얘기였어요. 북한의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초등학교를 이제 소학교라고 합니다. 소학교. 그 소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 북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실려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자,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승량이 넘 땅크를 처음에 6대 까부셨습니다. 다음에 2대 까부셨습니다. 두 번에 몇 대 까부셨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몇 대 까부셨어요? 여러분, 저게 북한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실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오는 아이들이 버스에 10명 탔는데 중간에 몇 명 내리고 몇 명 남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애들 수학 교과서에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교과서는 가장 좋은 사상 교육 수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면 음악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뭐냐 하면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님 만수무강,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예요. 그 다음에 3학년 교과서에는 4월의 명절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래요. 4월의 명절은 무슨 날일까요? 태양절,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런 노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미국 제국주의 놈들이라고 그래서 다 쳐 죽일 놈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한국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치는지 한국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저거는 한국이 아니고 도쿄다, 도쿄, 이렇게 가르치고, 한국은 지지리도 못 살고 배고프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나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온 애들이 자기들에게 최고의 존경하고 섬겨야 될 지도자는 오직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김일성, 김정일은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런다니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그걸 찰떡같이 믿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저 북한 정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북한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TV를 보면 막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그저 김일성 이렇게 동성만 봐도 막 울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요?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앞날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이상하게 됐다, 참 불쌍하다 해도 북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반드시 이 나라의 앞날은 그렇게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정만, 어른만 가서 섬기고 애들은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다분히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절대 우리 어른들만 하나님 잘 섬기고 애들은 어떻게 하나님 섬기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보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 잘 시킬 것인가,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경향이 사라졌습니다만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우리 아이들 예배실도 좀 깨끗하게 고치고, 좀 아이들 예배실에 좀 이렇게 좀 좋은 것도 이렇게 그 에어컨도 넣어주고 난방기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 교회 어른들이 뭔 얘기까지 했냐면, 세상에 애들한테는 돈도 안 나오는데 자꾸 애들한테 돈 하냐고, 투자하냐고, 이래서 애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이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이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참 안타깝죠. 뭐냐 하면 요즘도 아이들 다 세상에 뺏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핸드폰, 스마트폰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논의하고 해서 우리 청소년 스마트폰 금지법을 좀 제정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찾아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여러분, 애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업들 돈 버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애들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의 앞날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아동부 또 중고등부 이런 시절에 이 소중한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됐든 철저하게 아이들을 신앙에 세우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신앙 교육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사실은 아동부, 중고등부 때 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자녀들 신앙 교육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엄마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빠는 바로 성경책을 사오는 것이라고 하죠. 아빠가 사준 성경책을 가지고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교 교육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또한 성경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으로 가득 들어있는 포대기로 아이를 덮는다 그래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포대기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거.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자꾸 포대기조차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열리고, 그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듣는 말,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예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제일 처음 듣고 제일 많이 듣고 뼈에 사무치도록 듣는 게 여호와라는 말과 아도나이라는 말. 그걸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모세오경을 다 배우고, 초등학교 때 열왕기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다 꿰뚫어 알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죠. 유대인들이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살 돼서 해요? 20살 돼서 합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12살, 남자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때 성인식을 하고 나서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성인식을 하는 주일날, 그 안식일이겠죠. 그때 이제 회당에 가서 남자 아이들은 읽을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이 예배 인도도 하고 기도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가 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성인으로, 신앙적 성인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인식 잔치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들을 다 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철저히 아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또 나라가 없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그 민족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저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신앙 조기 교육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건장하게 서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유대인의 교육법은 놀랍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교육,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유대인 교육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에게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일 학교가 애초에 없었다 그래요. 왜 없느냐? 왜 유대인들은 주일 학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교사에게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부모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책임지고 자녀 교육하느냐? 부모가. 그래서 철저히, 특별히 어머니가 철저히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왜요? 철저히 누구를 따라서 교육을,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도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내가 철저하게 시킨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 보기 바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신앙교육을 어머니인 내가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이 교인들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킬 만한 준비가 사실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우리 부모들 탓만 할 수 없고, 그럼 2차적으로 누구라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서 말씀 한번 듣는 거, 이걸로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철저히 되겠어요? 그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동부로가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나가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6년 동안에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정말로 크리스찬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기 그 전까지 6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 과정이라든지 양육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 다 흘러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중에 교회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날마다 학교 가서 있으니까 그 대학원은 이상한 대학원이라서 월화수목금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기숙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만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도 사표 쓰지 않고 부목사 대우를 다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해줬는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고등부를 담당해서 그렇게 한 계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등부 3년을 그 고등부 애들 담당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부터 들어온 애들이 3학년 졸업하고 나가기 전까지 뭔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양육 시스템을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잘 보여요? 아유,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이게 한 장 전체인데 3년 동안에 2005년입니다. 2005년도 1단계, 이 DM은 430 양육 시스템이죠. 디사이플 메이킹, 제자 만들기 4단계를 3년 동안에 한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본 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적 타락, 십자가, 성육신, 회개 영접 쭉 하는데, 요걸 하고 나서 겨울 수련회 때는 뭐 하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교회가 뭐냐?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교회를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건데, 교회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는 뭐 하냐 하면 만남 수련회를 합니다. 이 만남 수련회는 뭐냐 하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어왔다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만남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1단계에서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의식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뭐 안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끝나고 나서는 어떤 수련을 하냐면 영성 수련을 합니다. 이 영성 수련회는 이제는 들어왔던 하나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실습 중심의 큐티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 다냐? 아니죠.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 10대가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공과 공부이기도 하고 설교 주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10대가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수련회는 성령 수련회입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헌신 과정이죠. 헌신. 이제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생활을 했으면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 과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운데 겨울 수련회는 바이블 칼리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하는 거죠.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비전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해외 쪽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서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결국 2년밖에 못했어요. 다시 작년부로 복귀해라 그래서 그냥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처음에 기초과정서부터 완전히 주님께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든지 시스템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과정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산에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을 키우는 관련 기관의 99%는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 불교에서 합니다. 기독교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무슨 판이라고요? 불판이에요, 불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부산에 있는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고 투자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는가 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위해 쓰시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큰 고통 또 수모를 겪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났다. 28절도 볼까요? 28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이렇게 온갖 수모와 핍박을 또 협박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이 귀한 종들을 좀 다 보호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대우도 받게 하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처럼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때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도 겪게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해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자, 마태복음 있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만큼 하늘에서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좋은 차 주고 황금 주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물질 중심의 사회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상과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복되게 죽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주님의 품에 간 사람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칭찬과 상을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따라오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상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가 때로 욕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십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그게 증거가 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증거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